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끌고 온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잘못을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녹슨 가마의 비유를 말하게 하십니다. 녹슨 가마를 걸고 그 안에 양 한 마리를 넣어 무르도록 삶으라고 하십니다. 녹슨 가마 안에서 삶아진 양 고기는 제비 뽑을 것도 없이 하나하나 꺼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녹슨 가마는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녹슨 가마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7절은 그 이유에 대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맨 바위는 재물을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큰 바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다른 것들이 덮지 못하도록 선명하게 그것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익을 위해 거짓 예언을 했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을 성별하지 않았으며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고관들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백성들끼리 서로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죄악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가장 큰 죄는 영적 음란, 곧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13절은 이 음란에 대해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에 비유된 것은 그들이 지은 죄가 아주 많고 오래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죄악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잘못을 돌이킬 때까지,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 지나친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셨을 때 그들이 회개하자 심판을 처리하셨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